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리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큰 도시입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국에까지 퍼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장면이 3번 나옵니다. 3군데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 가장 큰 동네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은 회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모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로 가셨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때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 마음의 태도와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오늘날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일타 강사는 잘 가르칩니다. 대학교 나오는 그
입시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 미리 가르치는 것이 일타 강사입니다. 비싼 돈을 줘야 됩니다. 수강료가 비쌉니다. 잘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여기 권위가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랍비들보다도 아주 잘 가르치는 그런 일타 강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 있다, 권위가 있다 한 것은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늘나라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진짜 말한 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그 능력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권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권세 있는 가르침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이라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가르침은 말로만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우리 가르침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왔습니까? 회당에 왔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늘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은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귀신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귀신이 예배 드리는 곳에 나타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을 했는데 사탄이 거하지 않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사탄이 없고 마귀가 없고 막 거룩한 성령만이 거한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면 어둠의 저절로 물러납니다. 이게 귀신이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는 거짓의 귀신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게 되었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전에는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는 그 정체를 나타내었다는 말입니다.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므로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귀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에 있나이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막 내한테 내가 뭐 자세히 살펴보고 그 속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둠은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는 내가 있을 곳에 있고 당신은 당신이 있을 곳에 있는데 왜 우리가 있는 곳에 왔느냐? 왜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우리를 쫓아내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분은 거룩한 곳에 계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있는 곳에 왔는지 그렇게 정체를 나타내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가 있는 곳에 온 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함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님을 보고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가짜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식들도 다 그 밑에서 난 이 후손들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 이 거짓의 종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을 한 것은 이게 기선제압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네가 어디서 살며 어떤 일을 했는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 앞에서 막 내가 잘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정체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기가 죽습니다. 이 귀신을 쫓는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네가 누구냐? 상대방의 정체를 나타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귀신은 또 퇴마사에게 너는 누군지 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 모든 정체를 알아보십시오. 네가 언제 어떤 짓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 앞에서 뭐 귀신을 쫓아낼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사, 축사자들이 귀신과 이 축사 행위를 할 때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귀신은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이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제압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똑같은 말로서 시험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떡을 변하여 돌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배고프니까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붕 띄워줍니다. 너는 그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쓰는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탄이 유혹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붕 떠줍니다. 너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네가 더 나은데 왜 그 사람 밑에 있느냐?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붕 띄워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이걸 먹기만 하면 저 사람보다 나아질 수가 있다. 마음을 띄워주었습니다. 너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 네가 더 나았다. 왜 그 밑에서 말을 듣고 그를 섬기느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귀신이 하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막 붕 띄워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조석의 마귀가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높이는 말에는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이 저 사람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자꾸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지게 되고,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띄워주고 높여주고 하는 말에는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셨다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기꾼이 자꾸 말을 하면 막 거짓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수님 높이면 예수님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해야 됩니다. 귀신을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비인격체가 아닙니다. 꾸짖다는 말은 인격체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감정이 있는 자, 깨닫는 자, 의지가 있는 자, 그런 자에게 꾸짖습니다. 인격체에 대한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전복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을 꾸짖을 때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귀신에게도 사용하고 자연에게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무생물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습니까? 인격이 있기 때문에 꾸짖습니다. 바람과 파도, 그 자연의 배후에는 귀신이 또 아래를 두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여기도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뒤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치는 일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칠 때도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 뻘이 되는 분인데 어떻게 어머니 뻘이 되는 분에게 막 꾸짖을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을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가져다 주는 배후에는 귀신이 있고 귀신은 인격체입니다. 귀신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여기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달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을 꾸짖어야 됩니다. 하고 엄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사용을 할 때는 아주 귀신을 쫓아낼 때는 엄하게 꾸짖어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귀신이 나갈 때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흔히 분탕질을 하고 나갑니다. 집에서 귀신이 나갈 때는 보통 접시를 깨뜨리고 나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집에서 이 접시가 깨어지면 저희 어머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 그런 제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마귀가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분탕질을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귀신이 떠나갈 때 분탕질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나갈 때 해코지를 하지만 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이가 막 불구덩이 물구덩이 막 그런데도 넘어지고 화상도 입었겠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갈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막 격리를 일으켰지만 귀신이 나갈 때 그런 아이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은 조그마한 해코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그 설명입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인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가르침인 그 설명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이,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가르침 뒤에, 또 내가 전하는 그 복음 뒤에 표적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표적이 뒤따른다. 그걸 항상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갑니다. 제가 풀로 신학교 다닐 때 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풀로 신학교를 떠나서 이 와그너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세워가지고 이제 별도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있을 때는 풀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이 2시간 강의를 하면은 먼저 10분간 찬양을 합니다. 학생들을 돌아 이게 쭉 순번대로 16번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한 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거나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오늘 기도 제목 적어놓은 사람들 중에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보면은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고 목발이 짚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짧은 시간에 다리가 깨끗이 낫고 어떤 경우는 다리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신학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단순히 이 머리에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기독교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1년이 되면 변화가 됩니다. 1년이 되면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기적을 믿게 되는 것. 1년이 지나면 미국 생활을 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하는 가르침은 권세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뒤따른다 하는 항상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은 홍보대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소문이 근처 모든 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세미나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러분 누가 여기 가수가 와서 이 공연을 하면은 막 거리 곳곳마다 전봇대에다가 다 프랑카드를 붙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인근 각지에 순식간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젠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다. 그래서 베드로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열병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병을 어떻게 꾸짖습니까? 병에 생물도 인격을 가지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 뒤에 있는 이 귀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꾸짖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꾸짖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병을 꾸짖었으니 여자가 곧 일어나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물론 병을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의원에 가는 것하고 양의원에 가는 것하고 병을 고치는 방법이 같습니까? 양의원에 가면은 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침 맞는 것. 그런데 한의원에 가면 꼭 침을 놔줍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왜냐하면은 동양의학엔 사람의 몸에 이게 눈에 보이는 혈관, 신경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 흐름이 막히면 기 흐름을 뚫어주고 기가 막히면 이제 병이 생깁니다. 이게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방법도 또 다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때
말씀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꾸짖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병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관이나 기관이나 이런 세포, 그런 곳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난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 흐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 흐름을 고쳐도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도 기 흐름이 뚫리고 세포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저렇게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을 원인을 설명을 할 때 꼭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병을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정신병을 고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가면 정신병을 고칠 때 약을 줍니다. 약물을 가지고 우리 정신의 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정신병을 치료할 때 이 심리과 의사한테 가면은 약물 같은 것보다도 말로서 치료합니다. 심리과 가면은 말로서 10번 동안 상담을 받게 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참 병이 낫습니다. 우울증도 낫고요. 우울증은 양의원에 가보십시오. 약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리 치료사한테 가면은 말로서 치료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로서 이런 이 귀신들을 내어줬고 정신질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배후에 역사하는 것, 사람이 이상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사람이 질병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 이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병을 고쳤습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어서 이 치료를 받을 때는, 이 자연적인 치료를 할 때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적으로 낫는 데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칠 때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르게 정상적인 기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이 열병에서 낫는 것, 그 정도로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일어나가지고는 이들을 섬길 정도로 그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 내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나도 나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실 때는 그런 건강을 주십니다. 재물의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하고 나도 잘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그들에게 수종되니라고 했습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해질 무렵에,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날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것은 해가 질 때입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그날은 이제는 안식일이 끝납니다. 안식일 전에 병자들을 데리고 나면 일하는 것이 됩니다. 안식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과 무관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기면 내가 죽을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이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쳤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뒤에 귀신이 있고 귀신이 병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멀리 서서 꾸짖어 병을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일일이 만져주셨습니다. 이 접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친근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심으로 그들에 대한 동정, 연민의 정,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고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의사로서 병을 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심입니다. 개인에 대한.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일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고 우리 삶을 만져주셔서 고치시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늘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내 쫓았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느 점쟁이는 아주 용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잘 맞추고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살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 점쟁이가 용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 마세요. 진짜가 있는데 왜 거짓 사기꾼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두되 그 귀신이 하는 말에 우리 신앙을 기초를 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귀신이 하는 말 아예 귀도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시험에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돌을 벼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이 자기를 높여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 그런 생각하면 이미 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귀신의 말을 듣고 내가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다. 이미 귀신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귀신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과는 말을 섞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도 저게 진짜가 아니다. 그럴 때는 말을 섞지 마세요. 말을 섞으면 나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 귀신들을 하고 같이 얘기하면 내가 귀신의 영향을 받죠. 머리가 아프다거나 병이 옮아온다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단과는 말도 섞지 말라. 이단과 인설을 해도 이단이 받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거짓과는 말도 섞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높여주는 말, 이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면은 그냥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사람 말하는 걸 닫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자꾸 들으니까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귀 기울이지를 말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41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또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내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